하면서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또 계획을 하고 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길이 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획을 하고 결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이 마치 항해를 하는 것처럼,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인가를 아주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걷는 큰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이 장면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이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수천 명, 수만 명이 기적을 맛보게 될 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면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길로 가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지키기 원하셨고 제자들을 흩으셨어요.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더라. 기적의 현장에서 좀 더 이렇게 분위기를 맛보면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요, 밤새도록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바다로 반대편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장면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실까?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엄청나게 풍랑이 불어옵니다.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약 180m 정도 가게 되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시간은 새벽이 됩니다. 약 3시에서 6시 새벽에 이 밤에 이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약 180m 정도 갔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에 밤 사경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예수께서 어디 위로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도로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그날따라 풍랑이 일면서 고생을 시키게 만드시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믿음의 성장을 시키시는 예수님의 훈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가는 항해와 같습니다. 2023년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이 장면이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의 인생의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믿음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성장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오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3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갑자기 한 사람이 풍랑이는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제자들의 반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유령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떠돌아다닌다고 믿었거든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새벽에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온다. 캄캄한 밤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우리였다면 더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즉시 반응하세요. 27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시 제자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반응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말한 나니란 말은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 성부와 같은 동일한 본성, 동일한 능력이 있는 성자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니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용기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용기를 내죠. 여러분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기엔 베드로는요 조금 급합니다.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장점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또 충동적이지만은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거룩한 단순함이에요. 앞뒤 계산을 하지 않아요. 머리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맞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제가 물 위로 오라고 하시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담대한 믿음인가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29절에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라, come, 오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오라. 이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늘을 살아갈 때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험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앞뒤 계산을 잘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합니다. 2022년의 경험을 따라서 새해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세상에 발을 디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따라 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베드로의 고백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사랑하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험하는 것,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으로 여러분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계산을 해서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새해는 안전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오라 말씀하실 때 계산하지 않고 앞뒤 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담대하게 모험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합니까? 2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더라.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걸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도전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모험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로 향해 걸어가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3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게 베드로에 일어난 일입니다. 또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계세요. 풍랑을 일어도 예수님 물 위에 계시지만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몰려오면서 파도가 이제 막 얼마나 출렁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선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이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보던 눈이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1절 끝을 보십시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고 믿음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거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은 단번에 주신 믿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은 수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렇게 허둥지둥대는 것은 무엇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인생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걷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또 하나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보느냐, 이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환경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아지고 우리를 의심을 줄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길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떤 공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를 볼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보시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물 위에 계신 주님을 시선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첫 출발, 주님이여 믿음의 시선, 내 영혼의 시선이 보이는 환경, 보이는 문제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나의 영적인 시선을 끝까지 예수께로 두게 하옵소서. 끝까지 연말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끝까지 예수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을 붙드시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시작했으나 흔들렸습니다. 믿음이 작아집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물속으로 빠져가는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물속으로 빠져갈 때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낍니다.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잔잔한 바닷가, 제주도 같은 바닷가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는 바닷가 가보셨어요? 그것도 고기잡이 배를 타고 엄청난 죽음의 위협이 몰려옵니다. 풍랑이 일 때, 그 파도가 일 때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기도합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에게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일은 없어요. 상한 심령, 꺼져가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30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많이 나오겠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갑작스러운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만 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베드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31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중요한 단어 즉시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 읽었습니다. 27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또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더라.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가는 속도보다도 은혜의 속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손길의 속도가 더 빠른 줄로 믿습니다. 즉시 뭘 하십니까? 여러분, 전 여기에서 굉장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즉시 바람과 파도를 잠잠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하세요? 즉시 제자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 예수님의 신성에 있는 권위의 손, 그리고 따뜻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손이 제자의 손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떠는 그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믿음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제자의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주님의 손이 즉시 우리를 잡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 여전히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온갖 시련이 와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온유하며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절대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병상에 잡으십니다. 고통받는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으시면서 그 따뜻한 손을 우리의 잡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손을 잡으시면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안 놓으세요. 배에 함께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손을 잡은 채로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것이 주님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서 배에 오르셔서 인생의 항해를 끝까지 해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33절 끝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바로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만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 인생입니까? 그때마다 오늘 베드로처럼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때마다 즉시 은혜와 위로와 격려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인생의 파도 위로 주님이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배에 예수께서 함께 오르셔서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파도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파도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믿음으로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셔서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시며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능히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우리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성찬식 속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14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